할렐루야. 세월은 참 빨라요. 계속 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매주마다 한 권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벌써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유다서하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만 이제 달려가면은 신구약 66권을 한번 개론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서신의 7번째인 요한 3서입니다. 공동서신은 이제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한 서신이죠. 또 해람서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전에 또 이제 요한 2서, 3서 이거는 한 장씩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유다서도 그렇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이제 그 한 장밖에 없는 그래서 아주 짧은 그런 그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 3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당시에 이렇게 순회 전도를 이렇게 전도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자비량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요. 무슨 뭐 보수를 받고 대가를 받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그 은혜 감사해서 또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렇게 곳곳에 지방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 숙소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잘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잘 영접해서 주의 종을 정말 주님 대접하듯이 영접하고 맞이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룟가 정말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맞아들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요 이 가룟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또 사모하는 말씀이 바로 2절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입이 그냥 터져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룟을 그렇게 칭찬하고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반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는 자를 영접 못하도록 내쫓고 막아버리고 자기만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 11절이 바로 주제적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디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오늘 또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한 이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기록연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 1서를 보내고 2서를 보내고 3서를 보내고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한 1600년 막 1500년 그렇게 보잖아요. 한 1500년 이렇게 보는데 그 AD 주후의 100년 이 요한이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한 96세까지 살았다고도 하고 거의 뭐 90세 이상 살았으니까 이제 그 주 한 100년 전까지가 이제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AD 95년, 96년 요 사이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정말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은 그의 문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 2서나 또 요한 1서나 보면 사랑하는 자여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요. 또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밖에 없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요에 대한 칭찬, 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디오드레베의 이 발음이 좀 그래요. 디오드레베의 책망.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지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저기 색소폰도 목적이 있고 컴퓨터도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목적이 없겠어요? 그래서 5가지 목적을 리오렌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졌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왜 졌느냐?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그렇게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가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며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제 명절이 가까웠잖아요. 아마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불편해. 이런 때 서로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불편하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관계를 잘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 자라야 됩니다. 우리 자라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이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사명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아마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 큰 기쁨을 누릴 것 같아. 어린 아이들 그 방긋 웃는 그 모습도 정말 밥을 먹는 그 모습도 얼마나 이쁜지 우리 그 이김이가 정말 되게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정말 이쁘다. 그 예쁜 짓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이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심히 기뻐하셔.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참 근심이 되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기쁨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 기쁨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삶의 그 목적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아이고 이 시간 빨리 지났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 이 결단해야 돼.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을 많이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하고 결단을 많이 했어요. 오늘 배재영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장문유 장로님도 막 그냥 말씀 듣다가 다 정말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복받게 해달라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 삶이 바뀌어요. 바뀌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랑하며 살려고 하니까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고 모든 관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뺏기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소홀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면은 반드시 이걸 누릴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그냥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절과 2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가요라는 뜻이요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뻐하다. 이 가요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순회전도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불가능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요 영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육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요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행동들이 있고요 육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요 우리가 참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요 결과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우선순위이고요. 오늘 또 이 사도 요한은요 가요를 향해서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우선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우리 인생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영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결국은 이 복을 다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길을 쓰고 살아봐야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그 길밖에, 지옥 가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독생자를 주셨고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요, 영혼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눈으로 보여야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익숙하고 내가 손으로 잡아줘야 되고 만져야 되고 이것만 익숙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데 얼마나 인식하며 삽니까? 내가 급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에 양심이 있으니까 찔리긴 찔리지만은 우리가 과연 영혼에 관심 갖고 영혼에 우선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우선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도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직자 같아요. 그거 뭐 교인들을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들 영혼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속해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자들이 전도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전도자들은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자신을 다 내어놓고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않는다 이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인데요.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교회에 과연 있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날도 어떤 분들이요 그럽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신대. 그냥 목사님 청빙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다 간섭해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며 목회 계획을 세워놓고 정말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요 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2, 3년 견디기도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다 이렇게 해자돼 가지고 어느 교회 하면은요 딱 나와요. 그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속히 우리 인생은 속히 지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몇십 년 전에 계획했어도 그거 금방 후딱후딱 돌아오고요. 우리 지나간 세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다음 미래 세대들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잠시 이 세상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짧은 세상 속에서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그르치면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디오드레베가 언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유가 언제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똑같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짧은 세상 살면서도 이걸 그냥 영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아놓으면은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는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정말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이 빠른지 생각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 나오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잠깐의 삶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제멋대로 살아요.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로 또 예배하는 삶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별짓 다 해도요, 영적으로 막혀버리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암만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1000시간을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우선시해야 돼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그냥 표를 지어도 의미 없이 짓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올해 표는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의 하나님 되는 축복의 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초점 맞추시는 배방종합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껍데기요, 껍데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 믿음 생활 얼마큼 많이 했어?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나 믿음 생활 벌써 몇 년 했는데 나 잡혀지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는데 무슨 세월 지난다고 그게 됩니까? 아이가 잉태돼야 자라지. 잉태돼야 자라서 해산하고 자라고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우선 관계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3절과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요한 2서에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모든 계명이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의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축소하면 그것을 엑기스로 만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이 가이오는 이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삶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나는 당신을 용서를 못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웃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건강이 회복돼요.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계속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저주가 계속 흘러. 내가 기쁘지도 않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영혼력이 막혀버리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요, 생명과일 먹으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선악과를 계속 따먹어.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라 이거예요.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영역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터치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절대로 에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와. 왜냐하면 미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요 너무너무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누구를 판단하고요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그게 선악과 따먹으니 그 정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막상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도 덮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에덴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혹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녹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 녹아져야 돼요. 그것이 또 그냥 올라오고 그게 아니요, 생각도 안 나야 돼. 그냥 싹 생각도 안 나고. 우리 배방중학교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보세요, 그냥 서로 관계 속에서 이게 암암리에 그냥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그냥 고통받고요, 그리고 시험 들고요, 어려워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5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을,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절 말씀하죠.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뭇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가이오는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덕균 선교사님들 계시고 선교사님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주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대접하는 것도 똑같은 주님의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가는 선교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선으로 가득하고 악이 조금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은 누가 이것만큼 도와줬대, 야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야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대, 그 사람 선한 것이야. 이 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악이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은요, 그런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누구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절대적인 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은 어느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욕심쟁이고 살인자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렙에 이런 경우는요 욕심쟁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속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잖아요. 주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요 제자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12명 제자인데 주님의 12명 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 못하게 내쫓아. 하지마. 아이 주님 일은요 우리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될 거야. 이 교회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어느 곳에서 그런 문구를 봤어요. 괴테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착한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도 재능도 지능도 뭐 이런 지식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서 그 행동을 안 합니까? 요한일슬레 목사님은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이 있다면은 나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짜로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좁아지기가 참 쉬워. 너나 알 것 없이. 아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위축되어지고 막 그런데요 우리는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돕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네. 그 여러분이 마음을 좁히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이제 개척교회 우리는 참 교회들 잘해요. 우리 개척교회들 위해서 우리 헌금도 하고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막 물난리 불난리 막 나가지고 우리 수재민들 도웁시다 하면 그냥 또 하고 네.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기아 대책을 위해서도 뭐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 제발 부탁합니다. 마음을 좁히지 말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조금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헌금 앞에 그 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헌금 얼마큼 하는가. 다 보여. 어떤 사람은 많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하는데 어느 과부가 헌금하는데 두렵든 동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제자를 불러놓고서 누가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액수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2랩돈 동전 2개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것이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졸이면 안 돼. 좁히면 안 돼. 아이고 이번에 그냥 물 난리 나는데 우리 좀 수재미 있는 거 한번 도웁시다. 그러면은요, 내가 1,000원도 괜찮고 100원도 괜찮아. 내 마음이 좁히지 말아야 돼. 나는 이것 통해서 이럴 때 내가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동참할 것이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물질이 없지만은 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하고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부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요, 툭 하면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크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아느냐, 왜 너희들이 자꾸 마음을 좁히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마음을 막 좁히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묻는 인생이 있고요, 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가지고 잘 살았겠어요? 평생 그냥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가이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오면은, 정말 주님 일이니까 막 환영한다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요, 가만히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그걸 그냥 자기는 못한다고. 사람들은요, 또 그런 심리들이 있어.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안 하면은요, 하려고 해서 못하게 한대. 주님이 해야 되는데 못하게. 건축 갑시다. 그러면은요, 그냥 하자고 하는 사람이 가면은 막 하지 말자고 자기가 할 것 같으면은요, 헌금하기 부담되면은 막 그냥 끌어내는데 막 그냥 이유가 많잖아요. 그 안호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핑계만 막 찾는 거예요. 핑계만. 여러분, 그럼 참 불행한 거예요. 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저는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부요함을 막,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막 주면서 살고 싶고요, 막 베풀며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선한 일에 부요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한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 내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요, 아멘 하고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작은 것도요 하면 돼요.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고 100만 원, 자기 능력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비가 그쪽만 옵니까? 여기는 안 옵니까? 불이 그쪽만 납니까? 다 와요. 다 와. 우리 삶은요, 언제 무슨 일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가 무심해버리면은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걸 보면서요, 아이고, 물 난리 났는데요, 집도 그냥 그 터전도 다 쓸어갔는데 진짜 참담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불이 나가지고 싹 태웠는데 그 누가 안 도와주면은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선한 일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요? 못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엄청 들어왔습니다. 교회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선교 현장을 떠나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지원 얻어 안 해. 힘들다고 안 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안 해. 우리 주님이 매우 슬퍼할 것 같아. 내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지고, 재 짓는 일에는 돈을 엄청 쓰면서 주님의 일에는 소홀하다면은요, 우리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진리에 서서 행하고 선한 일에 정말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었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디오드레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타깝게도 죄악에 속해서 그의 인생이 허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행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또 마음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지혜를 구하는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영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나 걸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깨끗게 도와주세요. 또한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삶이 육신에 의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